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강의 6번째 드보라와 바락의 승전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키모 툰드라 지역에 가면 늑대들이 있는데 이 늑대들이 추운 겨울이 오면 먹잇감을 구하지 못해서 신경이 매우 날카로워진다고 합니다. 이때는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늑대들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런 조짐이 보이면 아주 노련한 리더 가운데 한 마리 늑대가 조용히 무리를 벗어나서 외딴 곳으로 갑니다. 거기에 가서 구슬프게 노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리더의 울음소리를 들은 늑대들이 한 마리 두 마리씩 그 늑대들 우는 그 늑대에게 동참해서 모든 늑대들이 그 합창에 동참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신기하게도 늑대들 사이에 있었던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다시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노래의 힘입니다. 일제시대에 우리 선조들도 일제의 압박, 핍박 속에서 작은 일 때문에 분열을 겪고 내홍을 많이 겪었다고 그럽니다. 이때에 누군가가 아리랑을 선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명, 두 명 아리랑 합창에 동참을 해서 모두가 아리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그 사이에 있는 오해와 갈등을 해소했다고 합니다. 노래라는 것이 이와 같이 동물의 세계나 인간의 사회에서나 갈등을 봉합하는 힘이 있습니다. 노래에는 또 교육의 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차 예절입니다. 차를 마시는 예절을 가르치는 교수가 이 차 예절 다래를 어린아이들에게 좀 더 재밌고 또 잘 가르치고 배운 학생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오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차 마시는 기초 지식을 담아서 다래송을 만들어서 한번 가르쳐 보았다고 합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다래에 대해서 배우니까 훨씬 배우기도 쉽고 또 배우고 난 뒤에 이 지식이 잊혀지지 않고 오래 갔다고 그럽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성경 66권 이 순서 여러분들 이거 외우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이 성경 66권을 고등학교 때 순서대로 노래를 해서 외워놨더니 이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한 번씩 생각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외워뒀더니 순서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노래에는 이 교육의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보라와 바락의 승전가, 승리의 노래입니다. 사사기 4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고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한 것에 대한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 승리한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한 겁니다.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4번밖에 나오지 않지만은요, 5장을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곳곳에 이곳저곳에서 많이 고백됩니다. 우리가 싸웠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셨구나. 그걸 고백하면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사사 2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온니엘 사사를 살펴보았는데 온니엘이 전쟁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을 이기고 40년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에글론이라는 왕을 전쟁에서 물리치고 80년의 평화가 즉시 임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와 바락이 야빈과 시스라 이 철병거 900성을 가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이기고 난 뒤에 바로 평화가 온 것이 아니라 승전가가 왔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앞에 두 사사는 평화가 왔는데 이 드보라와 바락에는 승전가가 오고 나중에 이제 40년간의 평화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요구하시고 또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승전가를 부르면은 좋다는 것이에요. 승전가를 불러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노래가 갈등을 봉합하고 교육하는 힘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승전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이 승전가에는 승리를 얻고 그 승리를 유지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가 필요한데 그 평화를 유지하는 그 힘이라는 것이 우리가 노래할 때, 찬양할 때 이상하게 신기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문흥우 집사님, 모친 권사님, 어머님 운강욱 권사님 하간 예배를 마치고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제 앞자리에 다른 교회, 시카고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 마주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쩌다가 이 찬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카고 합창제에 나가서 그렇게 잘했다는 소식도 들었다고 하시고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어떻게 찬양을 하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교회가 역사가 10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도 찬양에 관심이 없고 찬양을 하지 않을 때 그때부터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을 연습하고 찬양하고 이런저런 찬양제를 열고 그 찬양한 것이 1년, 2년 하고 그친 게 아니라 39년, 40년, 45년째 그렇게 지속적으로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장구한 역사 속에서 그래도 그나마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고 거기에 평화가 임하게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공동체든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입술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지 않고 찬양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지 않고 찬양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게 샬롬이잖아요. 샬롬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절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요. 이런저런 봉사도 해야 되지만 여호와를 찬양하라. 3절에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드보라와 바락이 결심합니다. 내가 이제 내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9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또 권면합니다. 11절에 노래하라 또 권면합니다. 12절에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것이 승리가 유지되는 수성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승리의 노래 많이 혼자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기 힘드시면 수요 예배나 주일에 일찍 오셔서 여기 앞에 우리 전도사님 찬양팀 인도하고 할 때 또 성가대 찬양할 때 일찍 오셔서 준비하시고 그렇게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찬양하는 모습들이 가지각색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손을 들고 손뼉 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해요. 근데 여기 주위에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주위가 산만해서 찬양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위에 아무도 없어도 손뼉 치며 찬양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교회 오셔가지고 남들 앞에서 찬양하는데 주보 보고 오늘 뭐가 누가 주보 보면 순서지 보면서 이렇게 하면요, 참 이 평화보다 이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요. 마귀가 틈타요.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주일날 오셔가지고 수요일날 오셔가지고 어떤 시간이든지 주님만 바라. 그 주보 안 봐도 돼요. 주님 바라보면 주님 보면 주보 안 봐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평화를 유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옆에 분들에게 찬양하러 가자고. 우리 차 마시러 가자는 소리, 커피 마시러 가자는 소리는 많이 하는데 찬양하러 가자는 소리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리러 갑시다.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갑시다. 기도하러 갑시다. 찬양하러 갑시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드보라와 바락의 승전가는 갈등도 봉합하고요, 교육도 효과도 있고요, 평화를 유지하는 이 세 가지 노래의 기능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해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는 두 가지 내용을 노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시는 분이다. 이 내용이 이 드보라와 바락의 승전가 속에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전체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시는가? 우리 오늘도 예배 전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 전혀 없네. 불가능한 일 이루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시는데 어떻게 이기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공동체를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공동체를 움직이세요. 1절에 보면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날이라는 것은 이길 수 없는 전쟁, 철병고 900승을 그 10,000명을 가지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던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날입니다. 승리한 그날입니다. 그날에 이 드보라와 바락이 무엇을 했습니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주님을 왜 찬양했는가? 무엇을 찬양했는가?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합니다. 영솔자들이 영솔하였다. 영솔자들이 영솔하였다. 이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영솔하였다라는 단어가요, 머리를 그냥 풀어 산발처럼 이렇게 풀어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머리를 왜 풀까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힘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머리를 이렇게 흩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셨죠? 또 하나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나시린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할 때 머리를 풀고, 하나님, 제 능력을 이제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 에너지는, 내 시간은 더 이상 세상을 위해서 쓰지 않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승리케 하신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면서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예요. 이 영솔자들이 머리를 풀어 헤쳐서,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 내 시간, 내 능력, 내 힘, 모든 것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영솔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보고 백성들이요, 감동을 한 거예요. 아, 영솔 지도자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그 뒷구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했습니다. 백성들이, 팔로들이요, 따르는 사람들이 헌신하는 것은 즐겁게,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헌신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리더들이 헌신할 때 그걸 보고 하시는 거죠. 목사가 헌신해야지 성도님들도 헌신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병고 900승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압제 아래, 그것도 20년이나 리더들이 전부 주눅 들어 있었습니다. 기가 죽어 있었고 뭘 하려고 해도 안 됐어요. 기법하고 다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영솔자들이 머리를 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희망을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다, 너희들 할 수 있다, 이렇게 준 거예요. 이 영솔자들이 머리를 풀도록 하나님이 희망을 주셨어요. 좋으신 하나님이죠. 정말로 좋으신. 용기가 없고 기가 죽어 있고
환경 때문에, 나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리더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날로 치면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주신 거예요. 일어나라고, 다시 십자가를 지고 일어나라. 하나님이 일으켜주셔요. 머리를 풀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헌신하게. 그걸 보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이 정도 되면 공동체가 뭐 어떤 일을 닥쳐도요 승리하는 거예요. 리더들이 나가고 팔로워들이 나가고 하나가 되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 전쟁은 이미 이긴 거예요. 이렇게 공동체를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뭘 움직였다고요? 공동체를 움직여. 이분이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승리게 하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연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움직이세요.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이 말은 세일은 시내산을 말합니다.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한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너희가 이제 내 군대고 내 백성이다. 예, 하나님,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부터 하나님은 신적인 용사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동행하시고 전쟁이 일어나면 앞장서서 나가셔서 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는 알지 못해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실패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싸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신적인 용사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싸우면 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싸우면 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신적인 용사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산이 진동합니다. 여러분, 산이 어떻게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산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적인 용사이신 하나님이 진군에 들어갈 때 산이 움직여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산이 움직인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산이 움직인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산이 움직입니다. 5절에 보면은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시편 29편 4절 8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백향목은 깊이 내려가는 나무고 높이 올라가는 나무고 재질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궁전의 기둥으로 쓰이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그냥 말로 해서 꺾어버리시는 분. 하나님은 산을 진동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소리 지르면 백향목이 꺾어지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믿는 그 즉시부터 동행해 주시는, 앞장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그 뒷구절에 보면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십니다.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합니다. 나무가 어떻게 뜁니까? 하나님은 나무를 송아지같이 벌쩍벌쩍 뛰게 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신다. 레바논은 산을 말하고요, 시련은 헐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송아지 같이, 헐몬산은 그 주위에서 가장 큰 산입니다. 이걸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두려울 때, 걱정이 우리를 엄습할 때, 주님은 레바논과 시련을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산과 나무와 광야까지 진동시키는 분, 이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고 앞장서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자연을 움직이고, 공동체를 움직이고 자연을 움직이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신적 용사이신 하나님의 독특한 무기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물입니다. 물. 4절에 보면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하나님은 무기가 소리고 물이에요. 건조기에 이 기송강으로 전쟁 야빈과 시스라의 철병거 900성을 다 모으고 이쪽도 다 모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물을 내려서 900성이 꼼짝 못하게, 걷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움직이시는 분이다. 산을 움직이고 나무를 꺾어버리고 레바논과 시련산을 등을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는,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는.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의에 대해서 벌하시는 사법적 공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죄를 지은 만큼 벌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벌하세요. 근데 그 벌을 우리에게 안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덮어 씌워서 그분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쨌든 예수를 죽이심으로 사법적 공의를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조금도 봐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봐주지 않는 것을 예수에게 다 뒤집어 씌우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이 사법적 공의를 초림하신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 죄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시면 거기에서 다시 죄가 용서가 됩니다. 죄사함의 감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회복적 공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복적 공의. 이것은 어떤 사람은 보면요, 우리 가운데도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나가서 일하면요, 돈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건강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많이 획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몸이 아파요. 능력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구조적으로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 구조적으로 이게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구약에 보면은 대표적인 3인방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신약에서는 죄인과 세리와 창기,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이 구조적인 가난, 대대로 타고난 이 어려움, 이걸 좀 벗어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세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하나님의 연민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돕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돕는 그 한 사람을 도와서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이게 회복적 공의,
회복적 정의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어설 수 없는 자들에게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드보라가 했습니다. 드보라가. 6절에 보면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삼갈의 날에 야엘의 날에는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가 철병국 900성을 가지고 철권 통치를 해서 이게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너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대로가 막혔고 전부 오솔길로 다녔다고 그래요. 대로는 이때 야빈과 시스라가 대로를 다닐 때는 무거운 통행세를 받았어요. 통행세.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전부 뺑 돌아서 오솔길로 그냥 그렇게 다닌 겁니다. 그 말입니다. 6절은. 7절에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라는 것은요, 이게 마을 바깥을 싸고 있는 성곽이 있었습니다. 성.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외적이 집으로 바로 쳐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집을 버리고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마을이 그쳤다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피난도 못 갈 정도로 힘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밖에 못 나가니까 집안에 꽁꽁 틀어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는 전부 완전히 그냥 텅 비어 있었어요. 이게 마을이 그쳤다는 의미입니다. 이때에 드보라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대로로 다니지 못합니다. 대로로 다녀야 되는데,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오솔길로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게 드보라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을이 그쳐서 다 떠난 이 마을, 드보라에게는 이게 너무 비참한 거예요. 드보라의 마음에 이런 긍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마음을 드보라가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일어섰다고 합니다. 7절에 보면은 드보라가 일어나 했습니다. 일어나.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드보라가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또 단호하게 뭔가 착수합니다. 내가 여자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 동족이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다니는 것을 대로로 다니게 하리라. 마을 사람들이 그쳤는데 이 마을에 사람들이 많게 하리라. 내가 여자지만은 내가 하리라. 하나님 앞에 일어선 거예요. 일어섰어요. 이게 달리다 쿰 할 때요, 쿰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보면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자기가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뒷구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이 말은 군사를 이끌고 전쟁하러 나가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4장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라마와 베델 사이 종려나무아리에 오피스를 차려놓고 근심과 걱정, 두려움 사로잡히고 주눅 들어있고 용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한 명, 두 명 고민을 들어주고 아픔을 싸매어주는 어미가 되었도다는 것입니다. 어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니 이 드보라가 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보고 사실은 이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을 불러오고 공동체를 움직인 거예요. 이 드보라 한 사람을 보고 산들을 진동시킨 거예요. 이 드보라 한 사람을 보고 하늘에서 물을 내려 기송강에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의 마음도 바꾸시는 분이 한 명만 있으면, 어딘가에 한 명만, 가정에도 한 명, 교회에도 한 명. 어제도 저녁에 제가 한 8시까지 교회에 있었는데 누군가 여기 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드보라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대로로 다녀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어제도 하루 종일 또 성도님들, 어떤 성도님들은 오늘 밥에 드린다고 나와서 하루 종일 새벽부터 나와서 교회 섬기고 바깥 섬기고, 이것들이 참 감사해서 집에 가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 이야기도 안 했는데 아멘 하시고, 이런 마음이 들다. 참 우리 교인들 너무 좋다.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했는데요, 성도님들 위해서 이제 죽어도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담 가지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승리하신, 세 가지를 움직이십니다. 공동체를 움직이고 산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누굴 보고요? 한 사람 두보라. 오늘 두 번째로 두보라와 바락의 노래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에는 하나님이 이기신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전쟁할 때에, 이 전쟁하러 나갔을 때에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것도 기록해서 노래로 남겨놓았어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파를 먼저 언급합니다. 14절입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네 지파가,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이 속한 므낫세 지파, 스불론, 이 네 지파가 하나님 나갈 때 쭉 따라 나갔어요. 쭉 따라 나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 두 번째는요, 참여하지 않은 무관심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것이 아니라 주석을 보니까요, 안 참여한 사람들이 또 기록했더라. 가장 먼저 언급된 지파가 루벤 장남입니다. 장남. 15절에 보면 이사갈의 방백들이 두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이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말도 어려운데 이래요. 네 지파가 가니까 루벤 지파도 도전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가야 되겠다. 처음에는 우리도 갈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안 갔어요. 왜 안 갔느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 말 때문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 번역이 좀 어려운데요, 이 말은 큰 토론이 있었다, 큰 회의가 있었다, 큰 논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루벤 지파에게는 특별히 양을 많이 줬어요. 양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16절에 보면은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말씀드린 대로 양이 많았어요. 근데 이 양을 놔두고 남자들이 다 전쟁에 나가면 이 양들 도대체 누가 지키냐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간다고 했다가 현실을 보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과 현실, 하나님의 뜻과 현실이 부딪혔을 때 기도하지 않고 논쟁했더라. 논쟁하면 하나님의 뜻이 떨어지고 현실이 올라가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두 절에 걸쳐서 지금 루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을 때에 기도해야지. 그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토론만 하고 회의만 하고 이러면은 이게 인간의 뜻만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지금 앞으로 이제 정말 우리 교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신적 용사로 앞장서실 거예요. 앞장서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요, 토론하면 안 돼요.
리더들이 기도해야 되고요, 예배해야 되고, 찬양하러 가자고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도록 리더들이, 그게 리더지. 이거 어떻게 자꾸 인간적인 아이디어만 자꾸 나누고 이렇게 하면 이게 르우벤과 같이 이런 히스토리만 남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 오늘 설교하면서 또 성도들 치는 거 아니냐, 저 목사가 또 오늘 또 칼 들고 베는 거 아니냐고 또 이야기할까 봐 또 저 솔직히 걱정이 되었어요. 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이 르우벤이 이렇게 했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세 지파는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길르앗은 갓 지파입니다. 갓 지파.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해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강이 있어가지고 나 멀어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다는 배에 머물렀어요. 배에 있는데 어째 가겠냐는 거예요. 오케이.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아셀도 항만에 거주하고 해변에 거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악을 안 행했다. 나쁜 짓 안 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평상의 일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 안 했다. 하나님의 악이라는 것은 우리 사사기 들으면서 말씀 많이 들었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 섬기는 게 악이에요. 이게 악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요 어려움이 와요. 이게 제가 목사로서 말씀하기 참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들어야죠. 르우벤이 하나님의 양을 많이 주셨는데 이거는 어려울 때, 형제들이 어려울 때 가서 도우라고 주신 건데 이거 하나님이 뜻을 모르고 그냥 양에게 붙잡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 네 지파를 기록하고 노래하게 하셨더라. 세 번째는요, 이 싸움에서 상 받을 두 지파를 마지막으로 쫙 소개합니다. 18절인데요.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나갔습니다. 납달리도 그러하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드보라 한 사람, 납달리와 스불론 죽음을 무릅쓰고 산 사람, 이 사람들 데리고 승리하셨더라. 이기셨어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영원히 노래하는 노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 한 분 섬기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지는 한 몸입니다. 그럼에도 기송강 전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파, 네 지파가 있었는가 하면 수수방관한 네 지파가 있었고요. 목숨 걸고 싸웠던 하나님께 상급받을 두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여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이 땅이 끝이라면은, 이 삶이 끝이라면은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권은하 권사님 부친이신고 권동규 집사님 호련히 불러가셨고, 문흥구 집사님 어머님 문강옥 권사님 호련히 불러가셨고, 또 올해 이신일 권사님 또 불러가셨고요. 오 집사님도 불러가셨고,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목사 글방에도 썼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남을 것인가, 노래 될 것인가를 기억하시고 그렇게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